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앞뒤죠. 전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마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의심,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본문은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의 사이에 있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낫는 또한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내러티브로 하죠. 이야기식으로 서술되어 가는데 처음에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주여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제 집에 가서 제 아이를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당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길을 걸어 이제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인 것입니다. 그 도중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해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 앞이 가기도 바쁜데 자기의 딸이 곧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멈추실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조바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어떠한 반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회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듯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다고요? 예. 벌써 까보시면 안 되죠? 네. 12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12회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12살 먹은 아이가 같은 지금 질환은 아니지만 죽을 병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해먹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시고 또한 12살 된 어린 딸을 만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모든 질병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당장과 같은 믿음,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믿음, 오늘도 굳건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가요? 첫 번째로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2회 동안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다시 말하면 극심한 빈혈로 인해서 늘 하혈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허비합니다. 좋은 의사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본문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6절에도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아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 어떻게 보면은 영화도 하는 명이라고 하는 자를,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효험을 보든지 좀 더 병세가 차도가 있든지 나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또 의사의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데 낫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가 있겠고 그런 환자들이 있겠습니까? 환자들은 이 의사에게 나의 신뢰를 합니다. 어떻게든 병이 낫기를 원해서 의사의 처방대로 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사도 가장 좋은 약을 투여하려 하고 최고의 치료법을 투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괴로움뿐만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돈을 허비해버린, 다시 말하면 재산까지도 탕진해버린 그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질병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낫고자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럴 때에 우리는요, 꼭 처방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또 의사의 그런 진찰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몸에 좋더라, 이래 좋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민간요법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양방과 한방이 다 두루 다 맞지만 우리는요, 과학적인 또한 실증적인 그리고 효과가 분명한 그런 약 처방과 의사의 소견을 따라서 우리는 약을 또한 투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만병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의사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듯이 의사가 나오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재산도 허비하여서 그는 다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내가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더군다나 내 돈도 없구나. 모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황. 정말로 더 큰 절망은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제 두려움과 절망, 공포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또 경험해 보시고 또 확진되었다가 또 격리되시고 나으신 분도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면역이 체결되어지고 또 이제는 다 버텨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공포가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유럽의 그 전 세계를 휩쓸었던 페스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그러한 전쟁 역사에 우리가 사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보고 다짐을 해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럴 때에 마음을 지키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의 처지에 의해서 탄식하고 저 스스로 낮아지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재산까지도 허비해버린, 정말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하고자 하는 지금 그 아무조차 없는 기피 증세죠. 그러면 얼마나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이제 소문이 나서 다 증거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드디어 그 소문이 듣게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듣고 나서 행함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기도의 제목을 아뢰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한 이 12의 혈을 증하는 여인은요, 산지역의 빛을 바라보듯이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병에서 이제 나을 것이다, 나는 완치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의 병세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중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앞에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혈루증의 여인을 어떤 여인입니까? 당시에 공중,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된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기 속에,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은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내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믿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요, 정말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져주시기만 해도, 주님께서 말씀만 해도 나으리라는, 또 나았던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분명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제 이렇게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질병, 내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1차적인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가난했을 때에 그저 돈돈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부자가 될까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 어떤 일자리가 없어서, 내 할 일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실까 생각해서 나오신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는 게 맞지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요, 자신이 비록 12의 혈루증을 알아서 이제는 공개된 자리에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자기의 정체가 탈로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병을 낫지도 못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비록 육신은 내가 너무나도 상하여고 고통당해서 정말 소망이 없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으리라, 천국 가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단지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절박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 정말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죄와 사망을 깨트려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나아가 믿을 때에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믿음의 확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저 예수님 못 잡는다 해서 병이 손에서부터 몸으로 이렇게 쫙 무슨 영화처럼 나옵니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죄를 사해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내 구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손댑니다.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곧이라는 말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의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단계를 거치고 뭔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수십 년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냐는 것,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냐는 것,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심령들마다 즉시 놀라운 변화, 구원의 변화, 축복의 변화, 은혜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이 여인은 스스로 본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수십 년이잖아요. 10여 년 세월 동안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중한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나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그가 구원받고 그가 병났고 돌아가는 인생이면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증거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병들 수가 있어요.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다시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누가 성공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천국 같은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순간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붙잡았겠지만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고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십 번도 더 붙잡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병이 낫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인 병행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앞장서고 갑툭튀라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늘 베드로는 믿음도 좋다가도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가도 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다혈질적이고 좀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이지요. 성격상 지금도 보면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서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붙잡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러보시지요. 그러자 결국 손대진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질병 낫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문제가 당장 급한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응답이 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갑절로 배나 더 좋은 일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한 것이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냐, 내 능력인 것이냐, 주님은 간대었고 자기만 나타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때로는 해결됐다고 이제는 또는 교회를 등한해버리고 신앙생활을 멀리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롯의 아내와 같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세상의 향락을 자주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놀라운 체험한 것을 주님 앞에 자초지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그는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죠. 이때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바로 3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간증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이 12의 혈루증을 아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영혼의 질병된 12의 혈루증이라는 영적 질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복된 삶입니다. 감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정말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믿음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으로 충분하는 삶, 주님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전반전의 인생은요 세상에서 나고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다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고요, 사람도 잃었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어떤 소망도 없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게도 복음의 소문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중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돌을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돌에 맞을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모든 삶이 다 드러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회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그 별것 아닌 그런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그런 열등감, 우월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나를 올가매지는 않고 있습니까? 다 벗겨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민낯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벗은발로 나아가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안으며 귀안아주며 그렇게 냄새나고 꾀지지한 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아들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은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 뒷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재산을 다 내려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오늘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일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울면서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은 그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오는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까? 나을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뭐라든 가운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어지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껴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독차지하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주의 제자로 나와 기도합니다. 이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은 뭐라 말하든 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서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이 얻어 중화해진 그런 질병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만날 때임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으로 주님의 대답,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